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Endless Love. 오늘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13장의 메인 구절은 무엇이냐? 13장 1절입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가만히 살펴보면 13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그토록 원했던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세족식이 딱 나오고, 둘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예수님의 예언 말씀이 쭉 나오고, 셋째는 가룟 유다가 물러간 후에 주님은 새 계명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나오면서 13장은 딱 끝이 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세 대지로 전개되는 13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13장 1절 말씀을 서론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과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모든 사건이 딱 떠올랐습니다. 13장 1절을 잘 보세요. 첫째로 유월절 하는 순간 세례 요한이 말씀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그냥 떡 생각났고, 둘째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는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딱 떠올랐고, 셋째로 세상에 있는 자기의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그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겟내 주신다는 그 교리가 그냥 딱 생각났습니다. 이건 저만 그렇습니까? 예, 이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주석을 보아도 어떤 설교집을 보아도 저와 같이 생각하는 글이나 설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성경만 보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왜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론만 보이지? 그리고 왜 내 설교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론에 그렇게 편중되어 있지? 요한복음을 다시 설교하면서 그걸 참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요즘 새벽 큐티로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묵상하는 중에 문득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꽂혀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나니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감히 어느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과 함께 성령을 딱 받기만 한다면 율법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와 도덕에 관한 설교를 좀 안 해도 성령의 인도로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구나.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을 선포하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전하는 나의 설교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훅 차고 들어오면서 문득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말씀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쑥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나의 모든 설교는 더욱더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론을 더 강력하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설교들을 보면 대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거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율법적인 설교, 인과응보의 윤리를 강론하는 그런 설교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말씀이니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의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하든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의 영만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일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큰 은혜와 큰 깨달음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 나온 그 유명한 세족식에 관한 말씀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엔들레스 러버. 이 말씀을 보니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그냥 십자가의 사랑이 딱 생각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란 뭐냐?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조건을 걸고 사랑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끝없이 영원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 엔들레스 러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엄마가 아픈 아들을 업고 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에서 등에 업혀가는 그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그리고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여기서 저는 그냥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냥 좋아한다, 그냥 사랑한다, 조건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할 아가페의 사랑이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자매 간에 그냥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장 1절을 잘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누구를 사랑했다고 해요?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해요. 엔들레스 러버. 유다만 딱 빼고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곧이어 13장 2절부터 잘 보면 왜 유다를 빼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제의 만찬 석상에서 세족식을 시작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2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은 것은 유월절 식사 전이라고 말해요. 3절을 보니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저녁 먹는 중에 드디어 세족식을 거행했다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저녁 먹는 중이란 어떤 시점을 말하느냐? 주석을 보니 잘 들어보세요. 제후의 만찬 식사를 거의 마쳤을 무렵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예수를 팔려고 자리를 떠납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그리하여 남은 제자들과 성찬식, 언약식을 거행하기 바로 직전에 세족식을 했다는 그걸 말씀하려고 사도 요한은 굳이 저녁 먹는 중이라는 문구를 여기에 삽입해 놓았다고 해요. 본래 손을 씻는 것은 식사 전에 합니다. 그런데 세족식은 구원의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세족식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족식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좀 아세요? 세족식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1차적으로 구원 교리가 담겨 있고 2차적으로는 성김의 본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세족식은 단순한 성김의 본을 담아낸 것이 아니라 심오한 구원 진리를 담아낸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구원 교리와 전혀 상관없이 함부로 세족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단순한 성김의 본이 아니라 그 속에 속죄 교리와 구원 교리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1차적인 그 의미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에 성막 강의를 할 때 물두멍과 세족식을 연결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잠시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나온 물두멍에 담긴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을 좀 보세요.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아론과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물두멍에서 물로 그 수족을 씻는 규례는 첫째로 제사장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둘째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요 앞에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하여 드리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정결 예법을 따라 집안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물두멍 대신에 돌 항아리를 놓아두고 거기서 수족을 씻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잠시 요한복음 2장을 좀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집 문 앞을 둘러보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일꾼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니 맹물을 포도주로 쓱 만들어 줍니다. 이런 물이 담긴 돌 항아리와 대야를 함께 가져와서 제자들 앞에서 세족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을 좀 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막과 성전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님 자신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 안에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첫째로 물두멍에서 먼저 목욕부터 해야 하고 둘째로 목욕한 자는 수족을 씻어야 한다고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성전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말하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면 첫째로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로 목욕부터 해야 하고 거듭나야 하고 또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물로 수족을 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받는 목욕으로 죄를 씻는 이것을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회개라고 말하고 예수님 안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말씀의 물로 날마다 수족을 씻는 것은 자범죄를 씻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족식 안에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복음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좀 더 보세요. 이제 본격적인 세족식이 쭉 나옵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절대로라는 단어를 원전에 찾아보니까 아이오니온 영원히라고 되어 있더라고. 내 발을 영원히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알겠느냐? 여기에 나온 두 마디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는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긴다고 한 베드로의 말과 또 하나는
나와 너가 상관이 없다고 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왜 내 발은 절대로 주님이 못 씻긴다고 말했느냐?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한쪽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 중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요. 특히 종들 중에 유대인 종들에겐 그런 걸 시키면 절대로 안 되고 그건 이방인 종에게 시키는 가장 천한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았기에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 말씀한 것이랍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죠? 그렇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온 상관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원전을 보니 상관은 메로서로서 이게 어디서 한번 나왔죠?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당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할 때에 그 분깃, 파티션이라는 이 단어가 원전의 메로서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에 참여, 파티션이라는 이 말이 또 메로스로 딱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메로스, 파티션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러시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씻어 주옵소서 합니다. 뭐? 야 이놈아 내가 때밀이냐? 시끄럽고 발이나 이리 내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딱 한마디 하고 세족식을 딱 끝내는데요.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건 세족식에 대한 본래 의미를 설명한 말씀인데 달리 설명 안 해줘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나온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세족식에 담긴 2차적인 의미를 딱 설명하고 있는데 12절부터 잘 보세요. 둘째로 세족식에 담긴 2차적인 의미,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밑줄 짝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17절까지. 여기에 나온 두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는 15절에 나온 본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17절에 나온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로 딱 연결된 그런 단어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족식을 너에게 본으로 보여주었다. 너희가 이 세족식에 담긴 뜻을 잘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하자면 내가 본을 보여준 이 세족식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잘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예수님의 첫째 동생 야고보 사도의 글을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이게 뭔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잠시 야고보서 5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깨달은 세족식의 참된 뜻이라는 거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죄악의 손발을 씻어주는 그게 세족식의 본래 뜻이라는 거요. 이제 세족식에 담긴 구원 교리에 대하여 잘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게 되었다면 일반 교회에서 구원 교리와 전혀 상관없이 함부로 세족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족식은 단순한 성김의 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속죄 교리와 구원 교리를 담아낸 그런 예표의 사건임을 잘 알고 세족식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세족식 안에 담겨 있는 1차적인 구원의 의미와 2차적인 본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이것만 잘 알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에 나온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하여 주님이 예언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쑥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13장 18절부터 좀 보세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선택과 유기를 내가 정해 놓았다. 그러나 첫째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둘째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돌아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기 이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22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신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유다도 묻죠. 랍비여 나도 아니지요 합니다. 다들 주여 하는데 유다만 랍비여 하면서 스스로 쏘이고 있죠. 이게 유다의 문제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요한이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말하되 주여 그게 누구입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셋째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다 주는 자가 그이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유다는 본래부터 마귀 새끼요 사탄의 종이었다고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넷째로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아무도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맹절에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유다는 결국 스스로 밤의 아들, 어둠의 자식, 배반의 장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신 13장 2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2절을 잘 보세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때가 언제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은 것은 유월절이 다가올 그 무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애초에 저는 마귀 새끼다, 마귀니라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느냐? 마음의 빈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귀란 원전의 디아볼로스입니다. 둘로 나누는 자,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 빈틈을 노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누구나 주님을 향한 빈틈만 보이면 마귀는 그냥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마음에 빈틈이 언제 생겼느냐? 전에 마리아가 항류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에 유다가 한마디 했잖아요. 아이고, 그걸 이렇게 허비하다니, 그걸 300데나리온에, 말하자면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이나 하지 왜 그걸 그리 허비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그 여자 편을 들어주었다고 그 마음에 빈틈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 마귀가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아유.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저 원수마귀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그 마음에 빈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가서 그를 그냥 집어 삼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원수마귀 사탄에게 우리 마음에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왜 그런 빈틈이 생겼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항류 옥합 사건을 좀 보세요. 유다가 엄한 소리 할 때 성경은 그를 돈 도둑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또 주님을 개우 은 30에 팔아넘기잖아요. 이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죠. 은 30이 뭡니까? 금 300, 금 3000이면 몰라도 은 30은 너무하잖아요. 은 30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좀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은 30은 종들의 몸값이라는 거요. 세상에 자기를 제자로 받아준 스승을 종들의 몸값으로 팔다니 이런 저 죽일 놈을 봤나? 사도 요한은 그런 유다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금 3천이 아니라 은 30이라니.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리고 또 70절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주님이 그리 말했다는 거요. 사도 요한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처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었고 처음부터 마귀의 종이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로 부름을 받고 들어온 자라고 딱 잘라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거의 4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건 성경을 너무나도 잘못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너는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8절 후반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유다가 배반하도록 내비뒀다. 그에게 회개하라고 4번이나 걸쳐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온 말씀이냐 하면 각주를 보니 시편 41편 9절에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해요. 잠시 시편 41편 9절을 좀 보세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시편이죠. 이걸 성경 주석에서 보니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때 다윗이 제일 똑똑하다고 신뢰하고 신임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사건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다윗의 참모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은 아히도벨이었고 그 다음은 후세였는데 되게 똑똑하다고 신임받던 그런 사람들이 종종 그 주인을 배신하고 그 등에 칼을 꽂는데요. 브루투스야,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잖아요. 아히도벨이 그랬다는 거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락을 물리치고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일 때에 그는 이 전쟁은 성산이 없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해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의 말로도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될 것을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해서 예언의 성취를 말씀한 것이지, 유다야 너는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고 회개의 기회를 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여 유다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니 유다도 아히도벨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딱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단 한 가지.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들의 종말은 그들이 비록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결국은 유다처럼 비참하게 된다는 거요. 자살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유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 마음의 빈틈을 저 원수 마귀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쏘가서 자살한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혹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열린 빈틈으로 저 원수 마귀 사탄이 치고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가져오는 저 원수마귀 사탄을 딱딱 물리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죄에 대하여 큼큼한 생각을 가져오는 마귀를 딱 물리치고, 둘째로 세상에 대하여 성공주의를 부추기는, 자꾸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저 악한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셋째로 악의 영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가져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저 악한 영을 딱 물려쳐라. 저 악한 영을 물리치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쓱 물러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라 이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면 사탄은 즉시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진심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탄의 실상을 잘 알고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다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세 번째 대지에선 크게 두 가지 내용, 첫째는 세족식을 마친 후에 선포한 새 계명과 둘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13장 31절부터 좀 보세요. 31절에 그가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영광은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할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주석을 보니까 유다가 어둠의 자식이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곧이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한 후에 곧이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새 계명을 말씀했다고 해요. 33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33절에 작은 자들아 택해놓은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믿되 성령까지 딱 받아야만 내가 가는 곳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죠.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5절까지. 첫 번째 내용으로 나온 새 계명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한 후에 세족식 후에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그랬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한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것이 새 계명인데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을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둘 다 사랑인데 뭐가 좀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 계명의 핵심은 뭐였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했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보니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잘 알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라. 둘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했죠. 새 계명은 실제적인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똑같은 건데 시간이 다르죠. 조금 달리 말한 거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뭐였죠? 그게 요한복음 13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그 핵심이 요한복음 13장 핵심 내용이라 했는데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3장의 핵심 말씀은 13장 1절이라고 했잖아요. 1절 말씀을 다시 좀 잘 보세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엔들레스 러버.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했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란 무엇이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승천하여 예수의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엔들레스 러버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주는 그게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둘째로 결론 말씀으로서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꿈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의 꿈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는 열심당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 봉사 충성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대양 육대지를 누비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열정 같은 소리는 다 빼버리고 그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내가 서 있는 여기 하늘 한 모퉁이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 허망한 꿈과 비전과 열정 같은 것들은 다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저 조용하게 성실하게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주님의 복된 일꾼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13장 끝에다가 거듭나기 전에 열정의 비전 메이커로 힘있게 살려고 했던 저 베드로 이야기를 딱 소개하고 딱 끝내는데요. 끝으로 13장 36절부터 좀 살펴보고 딱 마치겠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은 다시 말하죠.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으로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그런 열정 다 버리고 열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까지 조용히 딱 받게 될 때에 그때야 내가 가는 곳에 너도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런 열정 같은 소리 버려야 한다. 그것부터 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겠느냐? 그리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13장을 마치면서 왜 베드로 이야기를 여기다가 딱 가져와서 여기에 딱 끼워 놓았느냐? 그건 예수님이 담담히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과 베드로가 외쳤던 그 열정을 딱 비교하면서 너희는 베드로처럼 비장하고 장렬한 그런 열정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처럼 그냥 담담히 조용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하여 열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저 베드로 이야기를 여기다가 딱 가져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잘 보세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의 계리에 찬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비장하고 장렬하고 열정이 가득합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참으로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인간의 비장함과 장렬함과 열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치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담담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열정과 비장함과 장렬함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인본주의의 발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이 열정을 내세우고 쓸데없이 호기를 부리고 분기탱천하여 비장함과 장렬함을 보이는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의는 꺾어버리고 십자가에 단호히 못 박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가몰입된 열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꺾어버릴 수도 던져버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부터 딱 받으세요. 그리하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열정과 욕심과 호기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열정과 욕심과 호기가 십자가에 딱 못 박힐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조용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담담히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그가 가야바의 법정들 안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의 열정과 비장함과 호언장담은 어느 여종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은 바로 이걸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그 열정과 비장함과 호기는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버려야 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주의 성령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되 반드시 성령을 딱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리니 첫째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게 될 것이요. 둘째는 잠잠히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온 주님의 사랑, 엔들레스 러버,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로 딱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끝으로 자신의 열정과 호기는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제 말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3장 4절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6절에 우리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첫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 둘째로 모든 것을 믿으며 셋째로 모든 것을 바라며 넷째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 이러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실로 잘 믿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말씀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최후의 만찬과 함께 나온 세족식에 담긴 구원과 성화 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았고, 둘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실상과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 셋째는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주님이 새 계명을 선포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한 그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 허망한 열정을 버리라는 말씀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까지 딱 받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처럼 끝날까지 끝까지 그냥 사랑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